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많은 후원과 또 협조 덕분에 4박 6일간의 단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은혜 좀 충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좀 납니까? 안 나는 것 같아요. 피곤해 찌들은 표정이죠. 4박 6일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은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서 출발할 때 저녁 저희가 한 8시 40분 비행기를 tas는데, 이게 시차가 4시간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시간 잤는데 어느새 이제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짧게 잤는데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비몽사몽 가운데 제가 주일을 준비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있는 단기 선교 그 선교 보고 PPT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예배 원고도 다 만들었는데 모든 게 없어졌어요. 모든 게 없어졌어요. 왜?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진이 자동 업로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료들을 다 네이버 그 마이박스에 올려놓는데 용량이 다 차버린 거예요. 어제 저장해 놓은 게, 그래서 어떻게 뭐 됐는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설교 원고는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이 설교 원고는 제가 이번 단기 선교 가서 둘째 날 저녁에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를 저한테 한 달 전에 주셨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SFC였습니다. 거기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 주변에 있는 또 여러 교회들, 또 저 끄질오르다라고 하는 또 고려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카자흐스탄의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교회 SFC 운동원들이, 그러니까 24시간 걸려서 왔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7시간 걸려 왔는데 거기는 24시간 그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수련회 참여하려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타슈켄트와 그 양기울이라는 곳에서 국경을 넘어서 또 거기도 한 7시간 걸려서 이렇게 수련회 참여를 한 거죠. 참 대단한 열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SFC라는 주제를 주시길래,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 그러면 네 편의 설교니까 이렇게 좀 해야겠다. 제가 설교를 구성을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 첫 초림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또 둘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우리를 떠나셨는데, 떠나시면서 우리를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 말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운동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설교만 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목사님 기도회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설교하고 바로 기도회, 그런 말씀의 어떤 연속성에서 기도회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도회 한번 하면 다 쓰러지거든요. 안 믿으시네. 농담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기도회를 하면 목이 다 쉬잖아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 제가 참 목소리가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까칠한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또 은혜롭잖아요. 할렐루야. 또 은혜롭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둘째 날 저녁에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처녀 비유. 어느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에서 결혼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단계예요. 첫 번째는 부모와 부모 사이에 약속을 하는 정혼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정혼은 부모와 부모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보낼게, 우리 아들 보낼게 해가지고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관계였죠. 결혼을 약속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뭐냐면 이제 신랑 쪽에서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는 지참금이 있어요. 신부 가족에게 바치는 지참금. 그것을 지불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결혼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신랑은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혼인 잔치를 해야 돼요. 혼인 잔치를 하고 신부를 이제 데려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를 앞둔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랑이 잔치를 열기 위해서 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 10명이 들러리를 서는 거죠. 그 혼인 잔치를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해요. 등을 피우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죠.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들고 축하하고 춤을 추면서 혼인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오질 않아요. 신랑이 오질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신랑이 오지 않아서 10명의 처녀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처녀들이 깨어서 이제 등을 밝히려고 하고 있죠.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에 등을 밝히고 신랑의 오는 길을 맞이하고 춤을 추면서 혼인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이제 시작되니까 어느새 기름이 다 따라서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신랑 오는 길을 이제 비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마을로 들어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옵니다. 시간이 한참 걸렸죠. 근데 이미 혼인 잔치는 시작되었고 우리도 이 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신랑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참 좀 이상하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의 의미를 주죠. 3가지의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오늘 비유에서 보면 신랑이 예상보다 훨씬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시작될 때 신랑이 와서 저녁 식사하면서 막 축하연을 열어야 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지만 밤중에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졸고 있을 때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신랑은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졸고 있을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새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를 물리쳐주고 또 이 세계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내 평생에 예수님의 재림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재림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렸습니까?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고도 200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더디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막연하게 생각하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만약 여러분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아니 1시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경건하게 흰옷 입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안 오시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힌트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24장 앞에 있는 2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24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칭 재림 예수가 한 200명 정도 돼요. 200명. 많죠? 200명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150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50명의 재림 예수가 있어요. 점점 늘어서 지금은 15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재림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를 보십시오. 이만희는 자기가 자칭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또 저 장길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들이 드러나고 저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재림이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갔었던 저 카자흐스탄도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러시아 사람들이 군대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스탄으로 도망을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왔는지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대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대거 남아한 거죠. 국경만 넘으면 되니까. 사실 뭐 국경도 좀 너무 넓고 인구도 적고 이러니까 제대로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도망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피부적으로 와닿는 전쟁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같은, 그리고 기근,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독교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이런 반기독교 정서, 반교회 정서, 처치포비아라고 하는 요즘 신조어가 일어날 만큼 점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건 미디어가 그렇게 자꾸 자극을 시키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기독교인들은 꼭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혹은 좀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가면 실제로 핍박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 갔던 그 갔던 그 수련회에서 끄즐오르다라고 하는 그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12시간 걸려서 온 친구들, 그 마을은 고려인들이 비교적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인 어떤 행사도 하고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어쨌든 고려인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카자흐인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온갖 해코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배신자라고. 우리 대대로 우리 이슬람을 믿어왔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온 친구들은 그런 핍박을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등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재림의 징조들이다 라는 것이죠. 넷째로 복음의 세계적 확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의 복음이 편만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재림의 징조라면 진짜 예수님 재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2500여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거의 모든 민족에게 들어갔어요. 교회도 거의 모든 민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저 이슬람 그 근본주의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복음은 거의 들어갔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에게는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누구처럼 오신다고요? 도적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긴장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의 의를 드러낼 것이다.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기다려봐도 안 오는데 이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사람들에게 소망 가지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13절 다시 2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죄, 타락, 불신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갑니까? 밤에 찾아가죠. 밤에 찾아갑니다. 그만큼 아직 온전히 결단하지 못한 그 니고데모의 상황을 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새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상태가 밤인 거예요. 또 성경에 곳곳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광풍이 흔들릴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입니다. 영혼의 밤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죄와 불신과 타락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도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때의 슬기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밤이라도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지금도 가로등에 보면 그 온갖 하루살이 벌레들이 등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들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걸 광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은요 빛을 보면 이런 등을 보면 몸 근육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로 기울어집니다.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의지를 가지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에 기울어집니다. 죄를 향해서 막 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미디어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것에 탐닉합니다. 그것에 우리는 중독되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라는 수면제를 먹고, 죄는 우리를 잠들게 만들거든요. 죄라는 수면제를 먹고 우리는 잠에 빠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걸 다큐멘터리라 그러나요? 아무튼 뭐 이런 집중 취재 뭐 이런 방송을 봤는데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졸피뎀을 처방해 주나요? 저는 뭐 그런 거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면제 없이 잘 자거든요. 근데 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먹으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각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수면 상태에서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기도 하고 사람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운전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어디 갔다 왔는데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깨면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수면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수면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나 진지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첫 번째는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잠자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 이거 꿈인데, 이거 내가 이렇게 꿈속에서 되게 힘든 일을 겪으면 그 꿈속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꿈인데 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할 거 있나? 꿈속에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꿈에서 어떻게 그걸 인식합니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상하긴 한데, 깨보면 이상한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뛰어가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줄 몰라요. 또 하나 잠의 특징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깨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때요? 환희 아침에 막 눈이 번쩍 떠집니까? 엄마가 깨우면 벌떡 일어납니까? 어때요?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못하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저희 애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걸 또 거기 가서 얘기했거든요. 세계적인 망신을 줬다고 지금. 이훈아 일어나, 시간 다 됐어. 그러면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10분 후에 10분 후에 깨워줘. 그럽니다. 10분 후에 또 깨워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5분 후에 5분 후에 깨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알아서 일어날게. 내가 알아서 일어날게. 이럴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 유은이가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겠다고 할 그럴 때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럴 때 그래요. 뭐 유은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람 보면은 알람 시간 맞춰놓고 또 5분 후에 또 맞춰놓잖아요. 여러분 3분 후에 또 맞춰놓잖아요.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잠자잖아요. 그러면 깨기가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깨어나는 게 쉬워요. 목사님이 막 깨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집사님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 옛날에 제가 SFC 수련회 때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면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제정신으로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비몽사몽이죠. 목사님 말씀 뭐 하면 그게 자장가처럼 들려요. 그래서 막 계속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조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조는 게 그 잘 때 그 몽한 상태에서 막 꾸벅꾸벅 하고 있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제 교회 동생이 그때 여자 동생이었는데 오빠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달콤하게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안 잤다고 지금 자놓고 그런 거죠. 깨우는 사람이 싫어집니다. 일어나는 게 싫어져요. 잠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 주는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고 좀 더 자고 좀 더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탕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일어나야 된다. 로마 교회야, 너희들 잠에서 깰 때가 왔다. 이 세상의 뜬 꿈들을 너희들은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상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부자가 되면 마냥 행복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마냥 내가 행복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꿈 깨라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수 있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등이 뭐고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이걸 자꾸 이게 좀 확실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이게 때로는 엉뚱한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관에다가 이렇게 두게 되고 동전 두 잎을 주모에게 주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막 여관이 뭐냐? 여관은 교회다. 또 그러면
은전 두 입은 뭐냐?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석하는 이게 뭡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죠. 우리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이걸 보면서 주제는 이렇게 받았는데 등이 뭔지 기름이 뭔지 이렇게 막 제가 확실하게 설교하고 싶지만 사실 이거 뭐 성경에서 등은 딱 이거다. 등이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등과 기름에 대해서.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목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첫 번째, 등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등은 뭘 의미할까? 이것도 우리 갔다 온 우리 운동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못 맞추면 이거 시험 드니까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등이 뭐예요? 등. 그렇죠.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뭐가 등이라고요? 주의 말씀.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랑 예수가 오는 길을 밝히는 것. 그래서 이 길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것. 말씀의 빛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또 목사님 너무 귀찮게 한다 이럴까 봐 너무 들이대지 않아서 좀 한편으로는 또 너무 안 들이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연초에 읽다가 그만둔 분 많죠? 7월 달부터 이 하반기부터 내가 읽어야겠다라고 시작하고 한 2주 읽다가 또 안 읽은 분들 또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또 여러분들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문제를 알게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거든요. 그렇다면 기름은 또 뭘 상징할까요? 기름은 또 여기에서 뭘 의미한다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냥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가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찬양 있잖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성령의 뭘? 기름 부으소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기름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성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주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구절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것을 들었죠.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울에게서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누가는 혹은 또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좋은 것을 아마도 마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나중에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내가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그게 아니고 사업의 어떤 대박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말씀, 진리 이것과 성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예배자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 이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른다. 여러분 이 모른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상관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영적으로 살아 계셔요?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벽보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잠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